오늘부터 바이브 스토리 시즌 3 신약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약을 봤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았고 이제 신약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약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에 했던 그런 중간 시대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오늘 시간에 함께 하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미지가 있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의 400년의 침묵기. 네, 이 시간 함께 이 침묵기와 신약 성경을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기 앞서서 여기 몇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어떠한 말씀과 관련된 그림인 것 같은지를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그림이죠? 돼지야. 네, 돼지죠.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정답을 아실 것 같은 분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귀신, 돼지 이거는 돼지 때 귀신을 들어서. 들린 자. 아닙니다. 이 그림은 아니에요? 독수리죠. 이거는 소리. 낙타의 그림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천국 아닙니다. 네, 이건 선인장. 모세, 아니, 모세. 이거는 사마리아. 누군가 조금 깜짝 놀라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나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죠. 맞아. 그 제사. 네. 여기 보면은 부정한 음식들이 다 모여져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 맞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네. 고넬료에 대한 사건의 맞아요. 이야기가 맞아요.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하인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구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네. 하나님께서 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고넬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환상 속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00년의 침묵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몇 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까?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어갈 때는 성경 한 장을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지만 이 한 장이 넘어가기까지의 기간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400년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머리는 금이고 그의 가슴은 은이고 또한 그 밑에는 동이고 또 허벅지는 철이고 또 철과 진흙으로 된 종아리와 발을 그가 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몽하는데 앞으로의 일어날 열강들에 대한 강대국들에 대한 그런 환상이라고 말씀을 하죠. 바벨론에 지금은 열강이 있지만 결국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사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또 로마에 의해서
로마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정책이 교육에 있었습니다. 보면은 아수르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헬라는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나라를 가도 헬라화 시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도 헬라화 시키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교육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똑같은 헬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헬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공통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언어가 통일된 당시에 헬라어만 할 줄 알면 어딜 가나 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라는 거죠. 또한 이 헬라어를 통해 이 히브리어로 되었던 성경이 다시 헬라어로 번역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어느 나라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이 핸드폰의 어플을 통해서 또는 다른 통역사라던가 많은 방법들로 의사소통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또한 끊임없는 자신들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들이 더욱더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왕국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고 언젠가는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를 했고 그러한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버텨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의 마음을 주셨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교에 대해서 여러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는 이러한 속담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언제든지 그 나라들을 자신들이 이렇게 차지했을 때 무조건 처음에 했던 것은 도로를 까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잘 깔아서 군대가 빨리 진입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망을 구축했죠. 그리고 그러한 도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과정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없고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정치적인 구도를 보게 되면은 이 여당과 야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당은 친헬라, 헬라에 가깝고 이스라엘에 가깝고 로마에 가까운 이러한 측의 정치 세력이고 야당은 그의 반대편에 서는 쪽이죠. 이 산헤드린과 서기관, 무조건 성경에서 보면 산헤드린과 서기관이 같이 나왔을 때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부분에 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전통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들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세리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로마의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열심당은 그러한 세리들을 못마땅해 했고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테러를 일삼고 극단적인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셀롯 시몬, 이 사람이 이 열심당 소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뭐 산헤드린,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에 이 사람은 로마에 친한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세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들이 뭉쳤다라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는 일만큼은 함께 힘을 합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입니다. 역사서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세 개의 복음서와 또 전도 여행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순서와 이야기를 통해 쓰여져 있는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 서신, 하나는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일반 서신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은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낸 서신인데 바로 바울 서신에 속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딴 서신이죠. 이것은 일반 서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바울 서신인지 일반 서신인지 구분하는 그러한 첫 번째는 이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요. 바울 서신은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에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개의 말씀은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개의 말씀은 바울 서신에 속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써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교회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 서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먼저는 역사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 서신, 하나는 일반 서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네 개의 복음서는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장님이 눈을 볼 수 없어, 앞을 볼 수 없어 코끼리를 만진다고 칩시다. 이 장님이 다리를 만지면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이 코끼리는 이 철과 같이 아주 단단한 동물로 생각할 겁니다. 또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장님은 긴 코를 통해 코끼리는 길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귀를 만진 장님은 넓은 귀를 통해 코끼리는 넓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각각의 부분들을 합쳐놔야 뭐가 됩니까? 하나의 코끼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복음서들이 보여지는 특징과 중점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엮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왕에 대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두 개를 합쳐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우리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간 예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히브리인에 대한 이 마태복음은 그들의 그 과거 시점으로 이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들의 감성과 종교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인은 현재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의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이 건축물에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배에 대한 목적과 이 황제에 대한 권위를 그들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데리고 있는 이 종들의 그런 입장에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서 그 모습을 이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는 미래의 지향적인 성격이고요. 또한 지성, 교육, 교양에 아주 이 관심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문화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있죠. 그런 것처럼 완전한 인간, 어떠한 인간도 예수님보다 완전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인간에 대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혼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귀한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말씀 중심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위를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을 꼽는다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하나로 합쳐 이해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던 복음이 결국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인 이방인들이 몰려 살고 있던 이 갈릴리를 넘어 유럽 전역에까지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복음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그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주님의 그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지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를 통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순교를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그 능력을 가지고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근거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을 통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 함께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